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 3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어서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 2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네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들고 도망하되 왕의 부상길을 따라 그걸 산진을 통하여 성읍을 불러서 나서 갈대아 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과 백성의 집을 불살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국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포도원과 같은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성대 앞으로 하지 않으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바하신 자 장관들을 유다에게 유치해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 말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가 나의 말이 끝나던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뇌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지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지요. 그리고 2절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여러 번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요. 4절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면 심판을 피해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결국 붙들리게 되었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그 이후에 있을 회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구나. 신약의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지요. 심판이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그에 있게 될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각각 3번에 걸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마다 3번씩 기록되어 있는데 3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완전함, 확실함.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인데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본문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저에게는 겹쳐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과 죽음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이리저리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죄를 짓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판을 가볍게 생각했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많은 예언자들의 심판 예언을 듣지 않으려 했지요.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했고 이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실 때 함께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판을 예언할 때 함께 예언한 것이 있었지요. 어제 나누었던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인데, 심판 이후에 다가올 회복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에서 10절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였다면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고 또 15절에서 18절은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지요. 이 세 사람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근데 시드기야와 뒤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예레미야, 에벤멜렉이 대비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고자 했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한 사람 시드기야. 그런데 심판이 왔으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입은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이렇게 대비됩니다.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했던 이 에벤멜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에벤멜렉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에벤멜렉은 성경을 보면 굿수인이다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또 구약과 신약이 겹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본문을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 하나님의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거듭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마침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시드기야를 통해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심판을
대신 지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나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셨으니 거듭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주님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었으니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기도할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 사명과 또 교회 환우와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나누어진 말씀을 가지고 환우들과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나 에벤멜렉이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는데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나 에벤멜렉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일을 형통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도다, 우리는 깨끗이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나 에베멜렉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모든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아픔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또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함, 깨끗이 낫게 됨을 입었도다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주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짊어지고 나아가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이기에 우리의 마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도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연약한 자,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